네, 오늘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참 감사라는 게 뭘까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보통 감사를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그런 조건이 충족됐을 때 하는 것을 감사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내 삶의 갭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이게 감사가 뭘까? 감사가 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신 것일까? 고민이 참 많이 됐어요. 말씀의 실제에서도 이제 찾아보고 했더니 이런 말씀의 실제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조명하고 다뤘던 내용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범사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거기서는 감사하는 것은 축복을 말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감사하는 건 감사한 거지 축복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까? 감사는 그냥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감사는 축복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감사의 말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몇 번을 다시 이해될 때까지 봤어요. 저는 이제 복음서를 봤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식사를 하는 도중에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이죠.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떼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식기도죠. 식사 기도를 하시는데 그들에게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예수님께서 이 축복하고 감사를 같이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의 내용을 봤더니 이 내용, 축복과 감사의 내용을 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언을 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텐데 우리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은 자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두리번 했죠. 왜냐하면 그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은 모든 제자들이 다 그릇에 손을 넣었었거든요. 누구지? 나? 다들 막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접니까? 접니까? 제가 그 팔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유다가 말을 해버려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다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그렇다라고 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그렇다고 말했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배신자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배반할 자가 여기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감사하시고 축복의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함께 떡을 떼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감사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상황을 보지 않으셨다는 것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감사를 하거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서 제 제자들 12명과 함께 이렇게 식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모든 적절한 상황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중에 배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배신자에게 저주를 주십시오. 그 배신자가 우리가 떡을 먹을 때 먹다가 기절해서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마음에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에게 내 몸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이 잔을 마시는 이들이 나의 피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이 어떤 마음을 품더라도 이들은 동일한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그 다른 예시가 또 있는데 이 떡과 관련된 감사의 그런 기도가 또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시매 라고 했어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나려고 빈들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남자 장정만 5,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 빼고 이제 여인이나 어린아이들 포함하면은 한 최소한 한 15,000명, 10,000명에서 한 20,000명 사이가 될 것 같아요. 바글바글했죠. 그런데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 제자들이 이제 몇몇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이제 저녁 식사가 되었는데 이들에게 좀 저 마을로 내려가서 식사를 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했더니 저들에게 다 나눠주려면은 한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에게는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지금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 부담인 상황이죠. 자신에게 없는 거, 자신에게 모자란 거, 자신에게 부족한 거, 자신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짜내서 이제 마을로 가서 알아서 먹고 오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자 옆에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사실 가지고 있었을 텐데 뭔가라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어린아이가 찾아와서 예수님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래 하고 축복하시고 감사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감사하셨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풍족한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이들을 배불리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 먹여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1620년 그 미국의 청교도가 넘어갔을 때 102명으로 그 땅에서 시작한 것을 우리는 들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미국 땅, 그 뉴 아일랜드에 도착했을 때 그 102명의 청교도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자도 농사에서 실패했고 그리고 가뭄과 폭풍과 겨울이 닥쳐서 102명의 그런 개척자, 어린아이들 포함해서 102명의 그런 개척자들 중에 거의 절반이 다 죽어버리고 49명이 남은 상황에서 3년 뒤에서나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예배 드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어떤 그런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없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했던 화장실도 불이 나가지고 불에 타버린 상황이에요. 며칠 전에.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심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내 생각과 이해될 정도로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떤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성경에서의 감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더 정확한 감사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축복하는 법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시편 1004. 뭐 기억이 감사가 되지 않을 때 시편 1004 딱 기억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지만 다윗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왔을까요? 다윗은 감사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의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일들도 말년에는 많았지만 그의 전반기 그리고 중반기의 삶은 감사의 제목이 거의 있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끊임없이 감사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로 다윗은 알았던 것이요. 하나님이 이 감사와 찬양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시는구나. 나의 감사의 표현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감사함으로 내가 나가는구나. 라고 그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기 위해, 즉 상황을 바꾸기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출하고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입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실제로 히브리어의 이 감사, 야다라는 그런 단어는 고백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대상이 하나님이 되었을 때 감사하다로 바꿔지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주변 일에 감사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만족하지 못해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불평이 여러분 앞에 나올 수도 있고 저처럼 빽 하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회개하고 저희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을 쥐어짜면서 그렇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쥐어짜내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들을 바꾸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용할 감사의 축복의 그런 능력입니다. 바로 감사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세계는 아이언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인생의 경로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의 경로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그렇게 지어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감사도 여러분의 여러분의 인생의 경로를 지어가는데 정말 중요한 축복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레마를 통해 여러분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 레마 말씀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통찰력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축복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으로 거듭난 여러분은 축복받은 존재이고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자보다 더 큰 그런 정복자로 여러분을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이 바로잡혀졌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나의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완전히 뜻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나의 수치를 가리우시고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이고 나의 고민을 하나님께서 감사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실제로 여러분이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마음이 슬프고 답답하고 우울하더라도 그 마음을 짜내서 그 입으로 감사를 여러분이 고백했을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의 고백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고백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잘 표현된다면 여러분 진심 어린 감사를 그 듣는 대상이 감동하게 되고 또한 그 사람 또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축복이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회가 있어도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번만큼 세상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지만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이 감사하다라는 말을 참 말하는 사람이 참 드물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 고맙게 여기지 않지? 왜 당연한 권리로 누리지? 그리고 제가 호의를 베푸면 베풀수록 그 사람은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느끼는 걸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자기가 자기의 것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호의를 받았을 때 이것이 계산이 깔려져 있는 나에게 또 뭔가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호의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의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 받는 것에 더 익숙한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반면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을 보면은 이것은 진짜 정말 귀하더라고요. 기회가 있을 때 혹은 기회가 없을 때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권고는 분명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더라도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 저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나지 않아더라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감사를 많이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언성이 높아지더라도 반드시 감사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향해서 챙겨주는 배려임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자녀가 어느 정도 수준에 대해 못 미치더라도 자녀가 최선을 다했다면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감사를 참 축복의 도구로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감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세 때는 이 감사가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 때 언제입니까? 멸망의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때 고통스러운 때가 오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강팍해지고 어떤 여유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고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기를 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가 되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감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그 감사를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더라도 여러분은 축복의 말로 그 사람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축복했을 때 그 감사가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축복은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거나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그렇게 그 축복이 전달되어진다라고 여러분 반드시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말을 능력 있고 강한 것으로 여러분의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과 능력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저주와 사망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바로 여러분의 입술이고 여러분의 감사의 말인 줄 믿습니다.